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르신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더 정확한 원문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정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에 밀리다가 물에 빠질 지경까지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셨어요. 그 배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자 그의 배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의 배에 타서 무태에서 조금 띄우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무리들은 무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배 무태에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피곤하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타시고 무태에서 좀 배를 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퇴근 시간이고 너무 피곤해요. 지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막 10시나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하필 이 시간이에요? 이러시겠죠. 짜증이 날 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면도 이 베드로가 어쩐 일인지 거절을 못했어요. 거절을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정말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말씀도요,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참 은혜가 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자장가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셨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와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신나게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교회에 오게 됐어요. 어떤 분은요, 부활절에 교회에서 계란 준다고 계란 먹으러 가자고 해서 왔다가 지금까지 교회에 붙잡혀 계신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 타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 타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필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거부할 수 없도록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만드셨어요. 거부할 수 없도록.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가항력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걸 다 차단하시고 막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분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책임지시죠.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은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다음에 뭘 하셨어요? 청중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몇 분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는 보통 몇 분 정도 해요?
예, 예. 여러분 시간을 재고 계시면 시간에 붙들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설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배를 지금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됐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보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군중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던 중간에 잠깐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민복기 집사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이 시선이 갔다가 이제는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요? 베드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로.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시죠. 당연히 베드로도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참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목수였죠. 고기를 잡아보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명령은 고기 잡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전 시간에는 특별히 바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특별하게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고기는 바다에 없어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단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슨 일을 굉장히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옆에 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짜증이 나죠. 나 지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베드로의 진심은 어디까지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제가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제가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다음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는요, 이 전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거든요. 베드로의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를 들어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를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굉장히 깊이 마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내가 정말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전혀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정말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 경험을, 능력을 크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무엇을 크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전사님을 통해서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어요. 삼층천이라고 지난 성경에 나왔는데 낙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번 저도 올라가서 보고 싶어요. 우리 아마 꼬꾸라질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놀라웠어.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얘기하듯이 그 얘기를, 누군가가 얼마 전에 낙원에 올라갔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런 거는 전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으시며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한 후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 또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진짜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사람들이 다 말해. 야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야, 고기들은 다 깊은 데로 가서 모여 있어라. 저쪽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님이 다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냥 알아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짱짱한지. 진짜 그물은 여러분의 힘으로 뭐 가위로 칼로도 잘 안 찢어져요. 이게 워낙 튼튼해서.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면요, 지금 고기가 1층, 2층, 3층, 4층 막 그 위로 막 뛰어 올라와서 그물 위에 그냥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은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아진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에도 그물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요 이를 보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베드로라고 불러요. 참 이것도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노릇이죠.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른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그냥 대단한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신 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이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죄인이란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가득히 물들어 있는 사람. 그 뜻의 단어를 누가는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그 앞에 있는 자신은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실존적인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태울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한참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서 주님의 명령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자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 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도저히 그분과 나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죄의 현재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죠. 회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그 구약의 찬양의 어원은요, 원래 진짜 어원은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항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그 찬양 안에서 내가 꺾이고 내가 내 손을 들고 주님 나는 내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항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 때 그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요즘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다 가졌어요. 학벌 가졌죠, 재산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제발 이 세 가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은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잔멸하겠다고 길을 가고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그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참 이것이 얼마나 신비이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벌, 명예, 물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좋은 말이죠. 진짜 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는 해로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노력과 열심이 다 무력화되고 율법의 열심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남는 건 딱 하나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은혜를 만나야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철저하게 인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제 정말 베드로에게 가장 복된 선물을 주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게 놀라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내 길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거기에 유월절 절기를 모이러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세상 곳곳에 각 나라,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시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시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지금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던 시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아무 물고기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많은 물고기가 막 뛰어 올라와서 그 그물에 차오르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그날 예행 연습을 해주셨구나. 수많은 무리들을 자기 앞에 모아주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주님은 바로 물고기를 통해서 그날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주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사도 베드로가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으로 이끌어 오셔서 굳이 그의 배에 타시고, 그리고 그의 배에 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 손수 물고기를 다 잡아 끌어올리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지금은 물고기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루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세요. 그러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서는 예수님께 떠나주시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는 다 버려요. 지금 잡은 수많은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 팔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수산시장에 갔다가 이 물고기를 팔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로 이제 수산시장 앞에다가 횟집 하나 열고, 그리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회당에서 또 베드로 장로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꿈이 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베드로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모든 일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포기한 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주목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얻었느냐예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보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걸 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버려진 그 자세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보석을 잡았을 때 그것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덩어리 하나 예쁜 걸 발견했어. 아, 예쁘네? 그러다 근데 이렇게 손을 큰 걸 잡았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금덩이가 또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돌덩어리를? 버려야죠. 왜 버려요? 예쁜 건데? 금덩어리를. 왜 버려야 됩니까? 금덩어리가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근데 애들은요, 이 돌덩어리 예쁘면 금덩어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 이 땅의 것을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주를 찾다가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영원한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은혜죠. 어디에 비교할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과 이 은혜를 비교할 수 있어요? 희생이 아니라 횡재이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서 목회자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성도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리의 욕심을 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굳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버림과 선택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가 있잖아요. 초를 굉장히 예쁘게 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태양이 비춰지는 이 태양빛에 비교하면 초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태양빛 필요 없으니 초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초는 한두 시간 태우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저 태양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좋으니 돈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무엇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조지 비 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보험회사에 들어가 보험회사 직원이 돼요. 노래를 워낙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NBC, 우리 MBC가 아니라 MBC라는 미국의 방송사에서 노래 부르는 기회가 있어서 공개방송에서 이 쉬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그 매혹적인 그 저음의 바리톤이 전국으로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송사들이요, 이 사람을 섭외하려고 러브콜을 막 보낸 거예요. 우리 방송사에서 노래 좀 불러줘, 우리 방송사에서 노래 좀 불러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굵직한 굉장히 큰 방송사에서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자고, 사인하자고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졸지에 벼락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이 조지 비 쉬어라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먼저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좋다, 야 잘됐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출세를 할 텐데 엄마는 닥쳐올 유혹과 타락이 너무 걱정이 된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가 엄마가 바로 동의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이 시어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시어는 계약서의 사인을 미뤘어요. 아직 못합니다 라고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조지 비 시어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이 조지 비 시어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령님이 이 찬양을 그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시어는 그 즉시로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찍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오히려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평생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녀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맨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조지 비 시어 이 사람을 앞에 내세웁니다. 비 시어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 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열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분의 이름,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진정한 행복, 조지 비 시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 다 버려도 오직 예수만이 전부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의 인생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드는 이 비전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찾아와 주셔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